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예배당 귀한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처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받은 자임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이도 하나 준비가 안 돼갖고 종이 대신 지금 이 판자댁 종이 갖고 오라니까 판자댁을 갖고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형식과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속에서도 우리가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이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사실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로 정복해야 되는 땅들은
영혼의 땅이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곳을 통해서 이제 백석동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노래가 안 나와서 이걸 조금 옮겼더니 여기가 안 나오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이곳에 와서 모든 게 어색하지만 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오늘 이럴 때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1절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또 많은 영혼들을 회복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족들을 바라봐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이제 많은 영혼들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크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말씀이 주님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들어주시고 주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나라 성전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 신들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쟁과 문제를 받고 아버지 소망을
왔습니다. 이 사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상태로 무겁게 허락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자신입니다. 주님 이 안에 그 모든 사랑을 받는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들어오듯이 주님 앞에 아버지 속에 가난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 교회 12명으로 시작한 이 작은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새로운 도약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들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가나안의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처럼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진멸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 주님 이제 노임받게 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다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기쁜 날이 아버지 하나님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고통받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놓고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 영혼 함께 주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참 진리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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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이 여종과 그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창세기 처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문서도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우주의 주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유일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라도 내가 이게 온 천하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든 그런 전능한 권능을 수시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는 한 아들에게서부터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삭이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은 십자가의 예표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미리 준비한 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년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때가 이제 99세였는데 오늘 21장을 가서 보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100세더라. 이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의 아들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해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폐경이 왔다고 해서 애를 하나 못 갖게 하시겠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비웃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 100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99살도 아니고 99살 때 약속을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고 이삭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고 다른박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 그것은 100이라는 숫자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가 100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인 것이죠. 우리의 이삭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삭도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점점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때인 100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그 모임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저도 상상도 못하고 아무도 아마도 이렇게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또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전국에 이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뭐 한 100개가 넘게 세워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작게 시작한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자꾸 기대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얻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인생을 너무 공허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상 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늘상 동일한 루틴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발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늘 공허함이 찾게 되거든요. 인생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오늘 또 어떤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늘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으시고 정확하시죠.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랍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왜 이삭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은 뜻은 웃게 한다는 거예요. 웃게. 이름의 이삭의 뜻은 뭐냐면 웃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건 비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비웃었어요. 그 불신에서 오는 비웃음을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낳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100세 이삭의 아들을 얻고 나서 웃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행복과 기쁨으로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한 번도 어김이 없으시고 정확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자식을 주심으로 웃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비웃음, 하나님이 너무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시니까 비웃잖아. 지금 아마도 우리 교회가 백호점이라고 아까 제가 100개는 생긴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이 중에서 비웃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비웃었던 사람이 무슨 100, 한 2개나 좀 뭐 어떻게 세운 건 그것도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100개가 뭡니까? 100개가. 뭐 한 300개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근데 그게 우리의 형편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비웃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가운데는 늘 성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이뤄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삭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웃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의 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에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시고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채로 그냥 꾸준히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정말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도 생명도 자라났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 자아가 병들어 있는 우리 옛 자아가 교만한 우리 옛 자아가 그리고 늘 시기와 질투와 또 세상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서 그 자라난 생명이 우리의 옛 생명을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다른 생명이 우리의 옛 생명을 잠식함으로 그 가나안에 어두웠던 모든 세력들이 정복되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인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때 가장 누가 기뻐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점점 변하고 예수의 형상과 모습이 닮아갈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잔치를 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혼이 한 명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엄청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 영혼 한 사람의 무게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져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게 되면 놀라운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의 육신의 노력으로 하는 신앙과 은혜로 하는 신앙이 서로가 대립하는데 늘 율법으로 하는 신앙은 은혜로 하는 신앙을 늘 놀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줘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이 말씀은 그냥 비유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굉장히 큰 의미의 비유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늘 우리 안에 두 가지 신앙,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이 믿음 생활 안에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신앙, 그게 바로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들여서 사라가 여종 하갈을 들여서 난 아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육신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은혜의 신앙인 거죠. 하나는 노력의 신앙이고 율법의 신앙이요, 하나는 은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공존할 때 누가 누구를 구박해요? 율법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을 구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리고 구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에 취해 있고, 물론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율법적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교회에서 놀고 먹는 사람을 늘 구박하게 돼 있어요. 늘 구박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열심히 가는데 너는 늘 여기서 먹고 노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구박하고 또 은혜의 신앙, 은혜로 있는 신앙들을 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훨씬 더 커지고 이제 은혜가 점점 커지게 되면 율법적 신앙은 이제는 내쫓겨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신앙은 빛의 신앙인 것이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젖어지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들, 예배도 내가 오늘 첫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은혜가 차고 정말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정말 기쁘다. 여러분 그 소망을 담고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 소망을 담고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은혜가 차게 되면 예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위해서 나누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서 또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고서 나타나는 그 봉사는 여러분 거기서 스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행위와 행함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놓고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충만한 복을 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 그런 신앙은 곧 멸망하고 곧 사그라들고 또 실족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게 시험 드는 거죠. 은혜가 없이 교회에서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예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소진하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또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만큼
지쳐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쉬셔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 봉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은혜가 채워지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나만의 의의를 채우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스마엘과 하갈, 이것은 내쫓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죠.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by grace.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은혜가 넘치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여러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즉시 내려놓으시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더 찾아서 말씀의 은혜를 더 누리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밖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은혜가 좀 없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나는 추운데 밖에서 이렇게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뭐 무슨 봉사도 하는데 안에서 누구는 뭐 은혜 안 받고 싶어? 서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가 의무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은혜로 하게 되면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누군가가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저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기본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그겁니다. 내가 소금이 돼서,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않잖아요. 소금이 녹아짐으로 짠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가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좀 더 편하고 누군가가 좀 더 이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헌신하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광고할 건데 먼저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여기 주차장이 아니라 이제 외곽에 있는 주차장을 먼저 주차하고 좀 걸어오시라고 제가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여기 주차장만 이용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멀리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오는 저부터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는 수요일은 여기 뭐 주차장이 더 있으니까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용해도 되겠지만 주일에는 저도 여기 한 번도 여기다 주차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먼저 오신 분들이 일찍 와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는 멀리서 걸어오면 이 추운 날에 누구는 뭐 추운 날에 걸어오기 싫어서 걸어오고 싶어서 멀리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을 생각하는 것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품는 세상에 있는 뭐 품성이 좋은 분들도 그런 품성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 품성과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은 정말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자기의 의의가 쌓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그런 영혼들을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진정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서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게 되면 그 받은 은혜를 이 은혜가 감격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은혜가 감격이 되면 그냥 계속 베풀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내가 더 헌신해서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하기 싶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되면 그게 내 일처럼 기쁘고 그렇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담임이 힘들게 전도해 갖고 왔는데 내가 뭐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상처받게 해가지고 교회를 탁 떠나게 만들어. 그러면 정말 담임도 힘 빠지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로 서로가 힘 빠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꼭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자, 우리 믿음의 씨는요 이삭에게서 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름을 입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후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거대한 아랍의 굉장히 많은 족속들을 지금 조상으로서 태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이삭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삭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삭이신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그 자손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런 성도야말로 이제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에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 예배당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큰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서 바른복음 생명교회 전국에 100개가 넘게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꿈. 우리 성도님 웃으시는 건 약속의 그 기쁨의 웃으심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 이 설교 또 한 번 누가 하게 되면 분명히 사라와 아브람처럼 비웃는 성도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제가 발버둥 치면서 우리 신천지를 무너뜨리려고 법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할 때 끄떡도 없었던 그 산이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죠? 순식간에 그냥 이만희 총회장 구속되고 신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도 왜 조금 더 하나님 하시면 조금 더 하시면 더 좋겠는데 왜 안 하실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무너지고 내려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고 그 영혼들을 다 품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또 섬기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하나님 많은 영혼들로 차고도 넘쳐서 이제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 바른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가지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빈자리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놀랍도록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사정과 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